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앞에 뒤에 분, 양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나왔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 시간 이런 모습조차 주님 받아주시고 아직도 내 마음에 가득 찬 내 마음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마음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불러주신 예배,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부르신 예배입니다. 나의 자격과 행위, 아버지 나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배 앞에 참 내 모습 부끄럽고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이 참 아버지 앞에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 받아주시고 이 모습 다시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주님 다 아시죠? 아버지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우상을 삼은 모든 마음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마음들 이 시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올 때는 나로 가득 차서 왔지만 돌아갈 때 주님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 이 시간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십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내게 사랑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나의 상황과 감정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키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묵상하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그 은혜와 사랑, 생명을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로, 오늘 이 예배로,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삶이 다시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금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사님이 설교하러 딱 올라오셔가지고 갑자기 전사님이 그 아이패드가 안 돼가지고 당황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예배 올라오기 딱 9시에 제 노트북의 화면이 까매져가지고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서 프린트물을 열심히 프린트해서 왔는데 컴퓨터가 다시 켜졌어요. 와, 예배 중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잠시 제가 사라졌다가 나타난 이유가 종이로
혹시나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14장,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증인에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울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성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푸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지난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지난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난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지난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승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거든요.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가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도요. 아말렉이 공격해도 바산 왕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길을 막아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승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죠.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 모두의 삶에도 이런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내 삶을 막아서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문제를 여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외부의 상황에서만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자신에게
저에게서도 승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삶에서 고집과 완악함 그런 것 참 많은데 제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지 제가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모습으로 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저에게서도 승리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보다는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좀 있거든요. 많죠.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막 이런 삶이 너무 기쁘고 막 너무 행복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성경 읽기 막 미루고 싶고 말씀 묵상 사도행전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냥 눈 감고 싶고 어떨 때는 막 말씀 들리는데 안 들렸으면 좋겠고 막 그럴 때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또 어김없이 개입하세요. 말씀을 알려주시고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집 피우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저를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승리가 성도에게는 길과 생명이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이겨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훈련학교를 할 때마다 참 많이 느끼는 거지만 성도님들도 삶도 동일한 것 같아요. 훈련학교 자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이걸 왜 하나 생각을 하는데도 오신 분들이 있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저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기신 거다. 그리고 요즘에는 훈련학교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숙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삶 이후로 우리 교회에 아주 지금 어려운 일이 처했죠. 숙제가 웬만하면 다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돼요. 저는 청년들이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한 삶 숙제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숙제를 미루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학영상 할 때 저랑 같이 한 분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칼같이 올라와요. 전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어른들을 배우시면 돼요. 매일 그렇게 진짜요. 정말 칼같이 올라와요. 정말 칼같이. 어른들은 저랑 같이 한 분들은 정확히 말해요. 제 아내봐는 모르겠고 저랑 같이 한 분들은 빠진 분이 없어요. 어떤 분은 찍어놓은 거를 다른 걸 올리신 분이 한 번 있는데 빠진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할 때 난 너무 기뻐. 내일도 훈련학교 해야지. 이런 경우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살려고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의 완악함을 이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그 애굽왕 바로와 결혼시키려고 추진을 해요.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향한 그 마음도 막으시고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좀 영악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그 삶 결국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죠. 어떤 문제도 어떤 우리의 연약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럴 때가 훨씬 많잖아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원태현 시인이라는 시인이 쓴 한 문장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런 문장이었는데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는 문장인데요.
너는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나는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늘 너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문장을요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나는 가끔 가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가끔 가다 말씀대로 살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이죠. 그러니까 문제도 있고 내 모습 보면 아픔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일하신 하나님 덕분이거든요. 오늘 이 삼손 이 모습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삶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지난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살펴보면 그래요. 삼손이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잔치하는 내용이 이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식을 위한 잔치에서 삼손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다가 결혼 잔치 자체를 망쳐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1절 내용 보면 이제 잔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이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요.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신랑이 신부 집 쪽으로 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또 신부 측 입장에서는 신랑이 왔으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또 손님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참석하게 한 거예요. 뭐 그런 마음이겠죠. 이 기회에 이 신랑도 이곳의 사람들과 좀 친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을 이제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잔치하고 좋은 상황으로 일주일 동안 행복하면 좋은데 삼손이 여기서 블레셋 청년들을 보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내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1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한 7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걸 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0명이니까 옷 한 벌씩 다 줄게요. 그러니까 30벌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3절에 여러분들이 7일 동안 이 문제를 못 풀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옷 30벌을 줘야 돼요. 한 사람들 한 벌씩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약간은 삼손이 도발을 한 거죠. 왜 젊은 사람들, 그 청년들끼리 막 그 특유의 설교 표현은 아니지만 객기를 가지고 이런 이제 그렇게 도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수수께끼 내용을 보면요. 그 삼손이 내는 이 수수께끼 내용 자체를 보면 단순히 내기에서 이겨야지. 나는 옷 30벌을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차지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삼손이 과시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14절 수수께끼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수수께끼를 해요. 이 수수께끼가 뭐냐면 삼손 자기가 사자를 찢었고 자기가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에서 이제 벌이 거기서 꿀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잔치 됐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사자를 내가 무찔렀거든. 그렇게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수께끼를 내서 사람들이 못 풀면 자기가 쫙 풀어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젊은 마음의 치기로 한 자기 과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될 잔치가요 7일 동안 모두에게 괴로움이 되어버려요. 사람들이 한 4월 정도 동안 있다가 문제를 못 푸니까 이제 7째까지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는 겁니다.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 남편을 꾀어서 이 정답을 좀 알려달라. 아니 우리를 이렇게 불러놓고 결국 우리 옷 빼앗아 가려고 그런 거냐. 너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7째 날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전에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요 삼손에게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잔치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웃고 즐기러 와야 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뭐야 괜히 왔다가 내 거 뺏기게 생겼어? 뭐 그러고 있고 그리고 축하해줘야 될 신부를 협박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7일이
이제 서로 눈치를 보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30명하고 이 삼손의 아내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삼손도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요. 이게 사사기 14장 16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 나에게 수수께끼도 알려주지 않고. 아니, 신부가 이제 신랑 될 사람과 잔치하고 이제 곧 결혼식인데 아우 당신이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좋아요 그런 이야기만 해도 부족한 그 시간에 지금 앞에서 울면서 나 당신 때문에 이게 뭐냐고, 당신 나를 아무도 전혀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을 증명해봐, 구찌백으로 뭐 사랑을 증명해봐 이런 명품으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걸 안 알려주냐. 그러니까 삼손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게 난 그거 우리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거를 말하겠느냐. 근데 17절에 보니까 7일 동안 그 잔치할 동안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니라. 오죽하면 삼손이 이제 알려줄 정도로. 그러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하는 잔치예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겁고 웃다가 눈물이 나도 모자랄 판인데 서로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고 삼손 자신조차도 힘들어하고. 그 기분 좋은 날에 자신을 과시하려고 드러내려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내가 사자를 죽였다 이걸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거 과시하고 싶어 하고, 나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야 이걸 과시하고 싶어 하고, 대부분 그런 행동은요 다른 사람을 타박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아우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우 정리를 이거밖에 못하나. 그 말 속엔 이야기를 읽으셔야 돼요. 나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진짜 걱정되면 그 마음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은 바빠서 생략하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사람들 앞에서는 1시간도 이야기해요. 요목조목 이유를 떼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만큼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식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많은 경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청소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행복해야 돼요. 더 깔끔해지니까. 그런데 청소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청소 잘하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 피곤해져요. 빗자루 잡는 순서까지 문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빗자루를 그렇게 잡으면 먼지가 빠져나가잖아. 왜냐하면 나는 청소를 잘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전 다른 목사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 신방 열심히 하시는 거 이거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건 저도 잘 못하니까. 근데 조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시지? 이게 저는 그 문제를, 그리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좋은 자는 난 스스로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으로만 또 그나마 생각하면 괜찮은데 또 그거를 꼭 이제 친한 분에게 또 설명을 해요. 제가 왜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게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알고 보면 제가 더 이상하게 하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설교 준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순간,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순간 다 슬퍼져요. 그 문제는 그게 꺾였을 때 더 문제입니다. 그게 꺾이면 분노해요. 삼손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7일이 되었을 때 아무도 문제를 못 맞춰야 돼요. 그때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이 사람 만나러 오는 그 뒷나러 오는 그 길에 사자를 만났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어. 진짜라니까. 야, 내가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얼마 후에 내가 다시 가보니까
야, 사자 시체에 꿀벌이 꿀을 쳐놓은 거야. 그럼 주변에서 에이, 그게 진짜야, 진짜야, 정말, 정말, 진짜 그랬다니까. 야, 그 내기는 내가 그냥 한 말이야. 옷 한 번씩 내가 선물한다고 찍게 그냥 가져. 뭐 이랬을지도 모를 그런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죠. 처음에는 단순히 과시하려는 일이었는데 자신의 아내까지 동원해서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비겁하게 그렇게 알아냈다고 생각하니까, 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분노합니다. 내가 이겨야 할 일에, 나를 드러내야 할 일에 못했으니, 져버렸으니 분노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졌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힘들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내가 그때 그 한마디를 딱 더 해줬어야 되는데 집에 왔는데 정확하게 반박할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회사에서 생각이 안 났는데 집에 와서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때 딱 정확하게 한마디 반박했으면 내 마음은 조금 편해도요, 이제 상대방이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상대방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졌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분노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과시하려다가 행복해야 할 결혼식을 슬프고 조마조마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분노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7일 잔치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작은 일이었어요. 그냥 내가 한 일을 남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네, 뭐 이 정도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본인도 생각지 않은데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져버린 거예요. 내가 한 한마디 말이, 내가 했던 행동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죠. 어쩌면 참 후회되는 순간이고, 어쩌면 참 돌이키고 싶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삼손은 아직 여전히 화가 난 상태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지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그렇게 후회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것에 틀어진 것처럼 보여질 때 성경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요. 이게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모든 것이 틀어버린 그런 상황처럼 안 좋게 흘러가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요, 아스글론에 가서 그곳에 사람들을 죽이고 옷 30벌을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글론이라고 하면 이 블레셋 지역의 가장 큰 성읍 5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가 들어본 뭐 가드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가사 뭐 그런 식의 5개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서 사람을 죽이고 옷 30벌을 가지고 온대요. 이것만 보면 무슨 강도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걸 작은 전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너무 약해서 아직은 블레셋과 전쟁할 그런 수준이 안 되지만, 당시에는 전쟁의 승리가 곧 전리품의 획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언을 공격한 것처럼 지금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우시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했지만 삼손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블레셋에 착취만 당하고 빼앗기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뭔가를 되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그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억울한 삶 하나님이 되찾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금과 은과 폐물들을 받아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동안 노예 생활하던 눈물의 삶,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거든요. 지금 삼손이 아스글론을 공격하고 옷을 빼앗아 온 모습이 일종의 그런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삼손이 자기 과시하느라 잔치를 다 망쳐버렸을 때예요. 삼손이 자신의 모습으로 모든 걸 망친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정말 내가 한 실수가
내가 한 잘못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때문에 정말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엄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을 한다면 그렇게 엄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이 엄하게 했다지 미숙하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저의 그 미숙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당시 학생들이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럼 뒤집어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부족하거든요. 여전히 미숙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이 뭔지 잘 몰라서 혹은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할 때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 지난 삶에 얽매여서 오늘을 놓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실수와 연약함, 때로는 죄악의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10년 전, 5년 전 생각하면 얼마나 미숙합니까? 1년 전, 어쩌면 이 금요기도에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부족한 죄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런 거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 시작하기 바로 전에 원산에서 있었던 부흥운동,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게 한 선교사님의 죄 고백 때문이잖아요. 원산에서 로버트 하드 선교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저는 그동안 사실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한 겁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저는 여러분들을 꾀죄죄한 조선인이라고 생각했고 인종적으로 저희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백인 우월주의 가지고 그런 차별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그 원산에서부터 대부흥이 시작하거든요. 그분이 사역을 잘한 모습을 고백했을 때가 아니에요. 진짜 한없이 부족한 죄인의 모습, 어쩌면 선교사로서 자질이 없다라고 말할 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일하시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죠. 길선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잖아요.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유산을 정리하다가 당시 화폐 가치로 $100에 해당하는 큰 돈을 본인이 착복했다고 회중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죄고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이고 그 죄는 분명히 잘못된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새 부흥의 걸음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 감정으로 살아온 삶,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온 삶일 때가 많죠. 또 어떨 때는 알고 그럴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더 길잖아요.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나를 과시하려고 그랬구나, 지금 깨달아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삶까지 걸음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어진 삶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죠. 어쩌면 이제는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회개할 원동력으로 삼고 또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니 지난 내 삶에 얽매여서 나 자신을 자책할 것도 없고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가, 또 우리 앞에 있는 삼손을 타박할 것도 없고. 목사님, 그러면 그 속에서 서로 아픔을 겪고 그 속에서 서로 슬픈 건 어떻게 돼요? 그 과정에서 결국 서로 돌아보고 뉘우치면서요,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대로, 상처 받은 사람은 상처 받은 대로
그 자리에서 사랑이 자라나게 돼요. 나는 용서하면서 자라나고, 나는 용서를 구하면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나는 어쩌다 가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쩌다 가끔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가 물론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할 것이 있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오늘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회개 기도하다가 보면 그러면 또 그건 그거대로 좋겠지만 또 다 회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오늘 저녁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삶에 얽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나는 원래 연약합니다. 나는 완악합니다. 나는 죄악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의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너무 한없이 부족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3번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싸웠기 때문에 그 아픔이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신라라는 또 다른 동역자와 또 사역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힘들 만큼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도 오늘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는데요, 그런 말씀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죄인 줄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는데 너는 왜 죄인 줄도 알고도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너무나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 그 죄도 회복의 걸음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그 연약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로 쓰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일할 거다. 나는 그 삼손조차도 들어서 사사로 쓰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했던 잘못들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 회개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삶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지체들도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사용해서 일하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설교 제목도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인데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가는 천사의 집, 아마 준비하는 분들 많이 또 오랜만에 하니까 쉽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사랑이 잘 전해지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의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하나님이 다 아시니 그렇게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